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행악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나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한편의 시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 틀리게 보이는 것이 아닌데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하는 이야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자연의 신비가 정말 경이롭다, 황홀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 갔구나, 또 하루의 시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흥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흥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흥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어제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건은 성령의 감화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 읽혀지고 믿지 않는 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다, 그의 신념과 그의 가르치는 종교적 관념을 이야기하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설탕물과 소금물이 있는데 설탕물과 소금물을 먹어본 사람은 이것은 설탕물입니다, 참 답니다, 이것은 소금물입니다, 아주 짭니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물과 소금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설탕물 달겠구나, 소금물 짤 거다 라고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도는 구원으로, 믿지 않은 이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양옆에 행악자는 주님을 보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있었는데 양쪽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주님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신기하게 서로 180도 반대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리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은 옳은 것을 행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한 행악자도 주님을 보고 이 사람 여보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꾸짖는 한 행악자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둘 다 주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욱 쉬운 것입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한 행악자는 자기 옆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여보시오, 당신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에 부르는 것에만 그쳤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내려오게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것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지 알고 믿는 사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지만 환학교처럼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물과 기름,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않은 자, 천국에 갈 자와 천국에 가지 않을 자로 확연히 나누어지는 것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을 듣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아는 척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 글자로 사기꾼,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기꾼, 사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길을 가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벌의 장소로 인도하며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안내할 따름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두 행악자 사이에 있었던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에도,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는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육체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맞는 죽음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으로 죄가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지은 죄, 개인이 사회에 지은 죄, 국가 간에 지은 죄, 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원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증명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색깔에,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사람의 어느 지역에 사는 곳에 상관없이, 더운 곳에 살든지 추운 곳에 살든지 부한 나라에 살든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원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온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을 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잘못은 인류의 조상 피조물이 하였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고 개인의 원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멸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학자의 고백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상태 그리고 주님이 행한 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 다가오는 결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옳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상당한 공을 받게 되지만 죄 없으신 주님의 행한 옳은 일은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과 동시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원죄의 상태에서 제사함 받아 장차 낙원에 거하게 됨을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행악자는 죄의 심판과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인류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님을 알게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행악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죄 없는 상태처럼 살았지만 죄가 드러난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 유한한 삶이 종착점에 다다른 후에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두 행악자가 그 죄가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있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문을 제시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언젠가 한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그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라고 했으니까 영생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영원히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는 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영벌을 수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두 행악자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행악자만 이 소리를 듣고 나관에 거하게 되었고 한 행악자는 안타깝게도 나관에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면 조금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한 행악자는 영벌의 장소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지금 내가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분명 나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정한 기준으로 행악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죄, 죄가 없는 평범한 시민일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지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태초에 범한 언제가 유전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없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곳에서 의가 영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앗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결코 죽지 않고 영생에 대한 것을 영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죄 있는 자이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회약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비록 자신이 과거의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약을 믿게 된다면 제 사함받아 천국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처음 아담과 하와 같이 계셨지 따로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즉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근처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닐며 얘기하며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 위에서도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는 것은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두 회학자 같이 계셨던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나그네 거하게 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떨어져 있고 멀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멸망까지 항상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과 동떨어져서 간격을 멀리하기 위해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피조물인 인간과 영원토록 같이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피조물인 인간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의 영혼은 장차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언정 그의 영혼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낙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부를 소유하였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행악자는 옆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이야기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에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겐 영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되고 천국에 거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허약한가?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사는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궁핍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렵게 살아가셨고 소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도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영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은 그 조롱한 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저는 두 행악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셋째,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원죄의 상태에서 제사함 받아 장차 낙원에 거하게 됨을 압니다. 넷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 사람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에게도 감사한데 어찌 제사함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 멈출 때까지 영영이 주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고 완주하셔서 위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